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망대 속에 그 권능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주시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우리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키워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망대, 7망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 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오력은 어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4, 25 영원 누리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부적을 안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주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형태의 기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령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고 말을 하지. 다른 이방 종교처럼 메시 딱 정해놓고 기도해. 그 다음에 이것 써주면 효험이 있어. 이대로 해.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든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반기에는 공부를 잘해요. 우리나라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기 뉴질랜드나 저기 어디 유럽 같은 데 갖다 놓잖아요. 천재라는 소리 듣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잘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육 자체가 예전에 이 사람을 잘 키워내가지고 어쨌든 일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교육은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의 창의력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뭔가 잠재력 있죠. 그걸 폭발시키는 그런 교육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제약을 많이 시켜놓은 교육, 우리는 뭐 이렇게 탁탁탁 뭔가 잡을 잘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막 틀에 의해서 잘 키워놓는 교육이잖아요. 그게 세상과 그리고 세계에 맞닥뜨려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 힘이 파워가 안 나타나. 폭발시키지질 않아. 근데 저기 유럽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한 사람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체제 속에서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 속에 무한한 가능성 폭발되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에게 큰 뭔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복음, 그렇게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조금만 이걸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300%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으십니다. 나에 대한 100%,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100%, 나의 일에 대한, 내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100%, 이렇게 300%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 업, 그리고 그 업에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거, 그것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그렇게 300%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 현장 미션 이 300%를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누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교회, 현장 살아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릴 거다. 그럼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는 거다.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가는 길 속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그 전문적인 화가 아니면 소설가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교회 우리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가거든요. 팀의 응답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와 평생도록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하고 맞춰질 수 있는 팀이 맞춰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바울도 보면 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사부작 말씀만 전하고 큰 사역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 때였냐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안식일마다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저 위에서부터 자기들 팀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팀이 같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사로잡혔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본격화가 고린도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꾸며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만남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친구를 삼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수준하고 비슷하고 내 영적인 상태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거 아니야. 좋으면 괜찮은데, 내가 넓으면 괜찮은데, 그릇이 괜찮으면 좋은 사람끼리 만나질 건데,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만남은 없겠지. 그러나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는 만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필요 없는 만남은 결국에 자꾸 나를 딱 발목을 잡는, 아니면은 어떤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놓고 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놓고 기도 방향을 삼으라.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237 복음화를 하도록, 5천 종족 복음화 하도록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책임져야 될 주역인데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를 줄 몰라요. 그러나 기도 제목 방향을 그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생길 속에 같이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놓고 방향을 삼아야 됩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 성취팀 만들어지도록. 만나면 이상한 게 저 사람하고 만나서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본문 메시지 포럼 하는데 통해. 그러다 보는데 말씀 포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나. 딱 그대로 돼. 별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응답이 와. 그런 기도팀이 생기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전도팀, 선교팀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팀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하는 걸 보고 그냥 전도 선교 그러지 팀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여정 속에 이런 팀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못 받는 것까지 되어버린다. 그렇게 유 목사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라.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가를 따져보면 돼. 뭘 자주 하는가 따져보면 돼. 근데 맨날 먹고 놀고 마시자 부어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좋지만 그래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나하고 맞는, 나하고 또 나이가 같다는 게 아니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들 속에
터놓고 말씀 포럼할 수 있다. 같이 전도 기획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인생 여정 속에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부모님들도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제일 어렵더라고, 나는. 우리 애들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 미안해요. 우리 지원이하고 시연이한테. 내가 목사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미안해. 다른 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할 수 있을 건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미안하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고 그렇지. 우리 애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좋은 본이 돼야지 막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려고 큰 데도 보여주고 인턴십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신명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귀찮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훈련으로 수련회로 그런 데로 자꾸 인도해 줘야 되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렇게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24, 25 영혼 누리는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져라. 서밋이니까. 서밋 안 될 거면 그냥 대충 살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충 살아도 서밋 타임은 해야 돼. 그래야지 대충 잘 살 수 있어. 잘 생겨 들으세요. 나는 백수 할 건데요. 그래, 백수 해도 이건 해야 돼. 백수도 잘 하려면 백수도 이렇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 집에서 밥 먹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백수도 잘 하려면 서밋 타임 누리고 있어야 돼. 이러면 뭐가 생기느냐? 서밋 타임 누리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야지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백수라도 뭔가 이뤄야지 그거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루게 된다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질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입니다. 영역은 쉽게 말해서 영혼의 힘, 영적인 힘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힘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리고 어서러티라고 그러죠.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게 내 것이 되면 파워가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나한테 누려지면 그게 파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뭔가 나는 가면 일이 잘 안 돼. 뭐가 부족하냐? 요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해도 잘 돼. 뭐가 있느냐?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이 내게 단단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두 번째가 뭐냐? 지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뭐가 생기느냐? 미래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래 보는 눈은 뭐냐면 남이 못 보는,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한계를 잘 뛰어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는 뭐냐면 남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거 되게 하수해요. 진짜 고수는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나한테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똑똑한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뭐가 생기느냐? 체력이 생깁니다. 근데 건강도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살아나야지 흑암 이기는 힘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흑암은 자꾸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질병 걸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생각, 마음의 힘이 찾아오고 실제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을 통해서 흑암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걸 이겨내는 힘이 체력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죠. 미래 보죠. 그리고 흑암 이기죠.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그때부터 응답이 뭔가가 되어지는 게 경제력이, 돈이 벌리는 힘이 나타납니다. 경제력은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맨날 내가 이렇게 막 얻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내가 듣는 복음을 듣겠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 이렇게 메꿔줄 수 있고 그 사람들 뭔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력이 풍부해. 사람은요 마음이 그때 싹 열립니다. 그때 복음 딱 전해지면 되지. 그래서 경제력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힘이 아니고 돈이 많이 모이는 힘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응답 얻고 경제적으로 힘을 얻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고 렘넌트, 전도, 선교, 경제다.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찾아내야 돼요. 힘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이 힘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내게 오는구나.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응답인 줄 알고 또 남한테 이게 없으면 전달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는 힘이 생깁니다. 237의 제자가 있고 5천 종족의 제자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TCK, CCK, NCK 이 렘넌트들이 우리한테 제자로 붙여질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 TCK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TCK들이 우리한테 붙어질 때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상처가 많아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경이 안 좋아. 그리고 처음에 되게 볼품이 없어.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와요. 대부분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아유 가망 없다. 소망 없다. 아이고 자는 왜 저러냐. 나는 왜 제자가 안 붙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볼품없이 찾아온 렘넌트가 우리에게 붙어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전달이 돼서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못 누리고 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충만해지도록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제자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항상 기억을 하시라. 여러분은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졸업을 하면 2030 시대에나 2030년에나 아마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다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0년 사회생활 할 거 아닙니까? 2080 때 되면 아마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30, 2080이 여러분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속에 뭘 열 거냐?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 주역으로 쓰임 받아라. 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불렀다니까. 놓치고 있을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시라.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나쁜 습관이 있던데 자꾸 핸드폰으로 손이 가더라고. 아니 여기서 나는 올려야 돼요. 핑계지만 메시지를 올려야 되니까 보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마.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안 돼가지고 그거 단톡방에는. 여튼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해요. 조금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 몇십 초만 해도 돼. 몇 초만 해도 돼요. 점심 때 열받는 일 있잖아요.
기쁜 일이 많아요? 열받는 일이 많아요? 나는 열받는 일이 많던데. 나는 그렇더라고.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지나가다가도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어우 주여 막 그러면서 결박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니지 저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지 그러고 간다니까. 담배만 피우면 정말 신사야. 가다가 침도 뱉고 진짜. 아우 진짜. 그리고 애들은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나랑 가끔 부딪히나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스럽다 막 이러고. 열받는 일이 많죠. 열받을 때마다 뭐 해라고요? 조금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XX를 그렇게만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만 해도 된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태주 시인이 글을 하나 적어 놓으셨던데. 하나님 오늘 또 잘 죽습니다. 내일 잘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도 잘 살다가 잘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독교인인데 잘 아셨구나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잠을 자면 확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끝마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열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 안 찾아줬어요.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 있다며요. 어떨 때는 따지고 하나님은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 주세요. 어떨 때는 언제 또 강구하는 기도도 해보고 아니면은 깊은 호흡하라 그랬잖아. 그때 한번 해보고. 저도 요즘 깊은 호흡이 안 돼요. 이게 가면 갈수록 호흡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희한하네. 여러분 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해보시라. 청소년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3강의 때마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 했죠? 그림 그리라. 그림 그리라 그랬어요. 그걸 뭐 하면서요? 기도해 가면서. 그림이 없으면 안 된다. 틀린 그림이라도 그림 그리면 된다. 근데 가장 그 특강에 제가 기억 남았던 사람이 뭐냐면 네이버에 취직했던 분인데 지금 뭐 과장급 정도 되시던데 그분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이과가 아니잖아요. IT 계열이 아니었잖아요. 문과생이었는데 지금 네이버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이런 걸로 그렸는데 그 틀린 거였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내가 미래에 뭐 할 건지 그걸 조금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 할 건지 그걸 좀 그림을 그려봐라. 그거 우리 랩런트들 중고생 랩런트는 잊지 말고요. 그리고 대학 랩런트들은 300%를 준비해서 나가라. 지금 준비하는 게 쉬워요. 지금은 공부만 하잖아. 엄마 아빠가 돈 벌어 와라 그럽니까? 아니면 학비 알아서 벌어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밥 먹는 거는 알아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다 대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친구들도 많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자기가 사회 나가서 취직하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탕이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바탕 위에 발판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 300% 준비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준비가 돼서 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조금만 시작하면 돼요. 공부 잘하고 싶다면서 맨날 노는 거는 사실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 되지 마세요. 유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못하더래. 티가 나더래. 그런데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거짓말 싹 하면서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면서 요즘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본인은 지금 학교 가가지고 아들 성적을 다 뽑아놓고 수학을 제일 못한다는 증거를 갖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라. 니 그래갖고는 전문대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과외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점수 잘 나왔대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막 게임만 하고 있고 막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 거 많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사기치는 중이에요. 내 인생에 사기를 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사실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만 힘 얻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때다. 조금만 하면 된다. 그 왜 조금이 안 될까? 왜 그 조금이 안 될까? 누구의 역사일까? 그래서 조금만 인지를 하고 오력이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워지도록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망대, 오력을 기도 속에,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의 인생 여정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